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인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들을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아멘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또한 주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주여 외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경험하시거나 또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또한 라틴어로 도미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 퀴리오스랑 도미누스랑 같은 말입니다. 이 도미누스라는 이 말이 이 주라는 의미를 잘 설명을 하는데요. 이 헬라 로마 문화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누스는 노예가 상전인 그 주인에게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존대어입니다. 그 주인은 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고백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주인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그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예수님 믿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9절 말씀에 보시면 주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구원의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 붙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좀 넓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의 구원입니다. 과거형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들 칭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형 구원은 어떤 현재형 구원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그거를 이제 성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래형 구원입니다. 미래형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완성될 구원으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영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니까 과거에 받았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문맥으로 보면 또 언젠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다루는 미래형 구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받은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오미크론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런 방역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오미크론을 처음으로 이렇게 퍼뜨린 전파자가 목사님 부부였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오미크론 변이를 국내에 전파하는 루트가 되고 만 것이죠. 하필이면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오미크론을 전파하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그것이 이제 표적이 되어서 많은 어떤 비난과 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가 운전해서 왔는데 사실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고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생기고 그 운전을 한 성도를 통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어떤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신을 다 맞았고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성도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격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 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고 거기서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에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곡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가 바뀐 것이죠. 또한 예전에는 흑암 권세가 장악하는 어둠의 나라의 시민이었지만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 엄청난 일을 이렇게 손해를 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고백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신으로 예배하는 그 황제 사상을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그러니까 시저라고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스, 그러니까 황제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자라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강요한 것이죠. 당시 로마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신으로 해야지 권위가 살아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많은 로마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황제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들을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반역죄로 무섭게 다스렸죠. 일반 시민에게는 1%의 이제를 매기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무려 50%의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떤 손실, 사회적인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당해지는 어려움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주여 주여라고 쉽게 고백을 하지만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마디의 말에 자기의 운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즉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각오하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충성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가 되려면 또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각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부끄러움 없이 나도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거기 안에 동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더 우리를 이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버리리라 예언했는데도 베드로는 자기만을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기는 주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아마도 진심을 다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베드로의 인격적인 어떤 결심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한 것이죠. 총과 칼이 든 어떤 로마 군사들에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나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세상의 어떤 무서운 권세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기에 어떠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주는 주인이 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생사 여탈권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뭘 시켰는데 종이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잘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영역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어떤 영역들은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할 때만 그 구원의 능력,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두드리는 문은 내 인생에서 아직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꽉 닫아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주님을 이제 손님처럼 노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인데 그냥 무기력하게 내가 주인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도 없고 우리가 무기력하고 어떤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지 않고 노크하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그 중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초대해 드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는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피도 못 잡고 흔들리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때,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이 되고 기적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역은 안 됩니다. 이 영역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영역, 내가 하려고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영역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영역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부분부터 점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 그 가정에서 태어나 지내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도 이루고 복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었더니 기근의 문제가 생겨서 그 땅 가운데 있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남방 애굽까지 가기 직전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보았고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지만 아직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내어놓지 못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라가 바로에게 데리고 갔고, 그래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실패의 모습을 이제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사라가 돌아오긴 되었지만 또 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요나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서운 풍랑에 배가 흔들렸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되어 사흘 밤낮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하게 회개하고 기도한 덕분에 주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고 그는 육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을 조정당한 요나는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뿐인 고백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없이 바로 순종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놀라운 삶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인생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다스림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 가운데 힘든 상황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통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또 예수님은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